오늘 말씀은 잘 살고 싶으세요? 한번 양옆에 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잘 살고 싶으세요? 시작. 당신 잘 살고 싶으세요? 네. 잘 살고 싶죠? 물론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의미보다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잘 산다는 통상적인 잘 산다는 의미로 그냥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원리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몰고 나가시는 시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까 이 구원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분의 1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구원받을까 말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문제에만 성경을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을까 말까 이것만 놓고 보면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자꾸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실치 않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기도 3시간씩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어떤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나 구원받으려면 일주일에 3시간씩만 기도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기준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3시간씩만 딱 기도하면은 난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의 영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면 계속 성경을 보면 나에게만 시선을 두게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나? 잠언 보면서도 나 구원받았나? 마태복음 보면서도 나 구원받았나? 이렇게 내 문제에만 신앙생활을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내 문제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신앙이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독선주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때로는 기독교가 사회 안에서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지 아세요? 그거는 신앙을 내 문제에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내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너는 그 마음 가지고 평안함 가지고 밖을 봐, 세상을 봐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몰고 나가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여정의 정수, 아주 꼭대기에 있는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이 저는 어디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시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잠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신앙생활의 정수라고 하는 이 시편은요, 아무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시편 150편 중에 반이 넘는 시편의 노래들은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라고 때로는 한탄하고 땅을 치고 울부짖는 노래가 반이 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편의 결론은 뭐로 나오냐면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시편의 노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그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냐면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어서 그 가운데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던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하며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잠언은 과연 뭘까요? 잠언은 그 시편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편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그 신앙 여정의 정수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이 저는 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표면적으로 한 번을 보면 걱정 근심이 없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강건해지는, 장수하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권력이 높아지고 인정받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이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잠언을 보면서 걱정 근심 없고 부유하고 잘 되는 것 요것만을 놓고 잠언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도 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고 걱정 근심 없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발을 더 나가세요.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걱정 근심 없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가라고 말씀하세요. 더 가는 자리가 어딜까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줄 아는 데까지 자라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병장수하고 부유하고 복받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인데 너는 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에서 우리는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복을 받아.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너를 통하여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역시 장수하고 부유한 것을 복으로 여겼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보면, 여러분 잠언 보면요, 곳곳에 너 인정받을 거다, 너 건강할 거다, 오래 살 거다, 복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잠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 잠언을 뭘로 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많아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솔루션으로 잠언을 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잠언은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잠언이 진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잠언이에요. 그런데 그 시경까지 보면서 잠언을 보면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고, 여기까지만 우리는 잠언을 보면서 찾아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지경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 받고 건강하고 여기에 대한 소망은 아예 버려 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것, 그거 바라는 거 되게 좋아. 그거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바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뚫고 나가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까지 가야 돼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일단 이 지경까지 가지는 못했으니 일단 지금은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놓고 가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건강하고 복 받고 우리가 걱정 근심 없는 삶, 또 인정받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잘 살고 싶으세요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저 진짜 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을 때는 솔로몬의 중년 때라고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중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일까요? 딱 떠올려지는 왕이 누구 있어요?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떠올려지는 왕 아무나 대보세요. 유명한 왕, 다윗 왕, 또 솔로몬, 그죠? 그래요. 다윗, 솔로몬, 항상 유명한 왕 그러면 다윗, 솔로몬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다윗이 제일 유명해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왕이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다윗이 제일 유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가장 땅덩어리가 넓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가장 부강하고 가장 걱정근심 없고 가장 인정받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솔로몬 때였어요. 다윗의 때보다 솔로몬 때 땅덩어리가 더 넓었어요. 이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거든요. 음을 더 값지게 쳐요. 그런데 얼마나 은이 많았는지 이 솔로몬 때에 그 나라에 은이 발에 막 차일 정도로 많았었어요. 오죽하면 병사들의 방패를 은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의 이 투구들을, 이것들을 은으로 만들 정도로 막 은이 쌓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당시에는 부유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유한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유하고 싶어? 복 받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야기할 텐데 이 이야기를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올까요? 지금 안 좋은 얘기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주식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막 100배, 1000배의 이득을 얻어가지고 막 대박이 났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투자하십시오라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영상을 한 5분짜리를 올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영상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주식으로 대박을 났고 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누가 안 보겠어요. 어떤 워렌 버핏인가요? 그분하고는 잠깐 식사하는데 얼마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식사 한 끼를 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식사하는 그 20분, 30분 동안 그 워렌 버핏 한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나에게 수천만 원의 그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워렌 버핏 한 사람하고 식사하는 것을 경매로 붙였더니 이게 몇억 원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이만큼 누군가가 대박을 내면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겠죠. 반대로 주식을 투자했는데 하나도 이득을 못 얻었어요. 쪽박 났어요. 집이 거덜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영상 볼래요? 안 볼래요? 안 보죠. 망했는데. 솔로몬 보세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그 시대에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살고 싶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게. 그게 잠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을 실제적으로 보게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죠? 물론 솔로몬의 역사의 뒤쪽에 보면 솔로몬이 실정을 해서 나중에는 망가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을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속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세속적으로 보일까요? 세속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래도 해야죠. 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럼 뭘 기억하랄까요? 첫 번째 잠언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마음으로 지켜라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지키면 되지 뭘 마음으로 지키라고 굳이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시키면 마지못해도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공부해! 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얘네들 공부하기 싫죠. 근데 엄마 아빠가 승질내니까 뒤에서 몽둥이 들고 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불을 켜고 책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앉아있으면 글자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시험을 보고 나서 바닥을 치고 나서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 안에서 도전이 생기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불을 켜고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글자는 보여요. 무슨 얘기냐? 네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억지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라라고 해서 지키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네가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에서부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보면 내가 복 받겠구나. 이거 보면 내가 은혜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동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망각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설교 아무리 잘 들어도 저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다 까먹으세요. 조금 더 괜찮으신 분은 한 5% 기억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게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단만 올라가도 까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고 어떻게 인자와 진리가 떠나가겠어요? 어떻게 말씀이 나를 떠나가겠어요? 내가 말씀을 떠나보내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게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게 여러분이 발버둥 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책을 굳이 예배 시간에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져오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만한 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명령 따라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뭐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종류대로 갖다 놓으시고 펴놓고 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안방과 거실과 작은 방 곳곳에다가 성경책을 두세요. 화장실에다가도 성경책을 두세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쉽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은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매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지순례 갔더니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성벽을 기준으로 성벽 안에는 구시가지예요. 막 상점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벽 밖에는 신시가지예요. 좀 새로 신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다닐 때 특히 꼬맹이들을 보면 티가 확 나는데 얘네들이 막 지나가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니까 성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점프를 해가지고 뭘 툭툭 만지고 지나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지고 지나가는 거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성문마다 저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저게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마다 이게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걸 툭툭 만지고 지나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이거를 툭툭 만지고 지나가는 거죠. 저게 뭘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벽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내가 기억하고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내가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매주자 성벽을 지나갈 때마다 문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고 건드리고 살아가는 거죠. 또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 보면 저렇게 잘 보이진 않겠지만 머리에 조그만 사각형의 상자를 머릿속에다 이렇게 머리에 띄고 있어요. 요거를 테펠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메주자 테펠릿 또한 손목에 저렇게 끈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 안에다가 메고 있어요. 이것을 왜 이들이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신명기 6장 말씀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서부터 9절까지 6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서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게 신명기서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네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네 몸과 네 이성과 네 판단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발로 행동을 할 때 네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집을 나갈 때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메주자와 테펠린을 붙여놓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네 손목에 매라. 네 머리에 붙여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하라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거리,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거리는 말씀과 여러분 간의 거리하고 비례한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이 말씀이 여러분 먼지가 쌓여서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여러분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이 성경책과의 거리가 멀리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지금 어쩌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 이건 뭘까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못 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준과 다르게 삶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이것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시기에 나에게 이것을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상황이 잘 되든 내 상황이 안 되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이거 말까요? 우리 금요일마다 몇 번 나누었던 진정주 약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은 약사세요.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몇 년 전에 간증하실 때 월 매출을 20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약국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러나 뭐 우리가 200억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의 삶이 어떤지를 보면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지금 밥 먹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행 갈까요? 하나님 지금 자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항상 이렇게 묻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면 매번 묻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매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칼국수를 먹을까요? 소고기를 먹을까요? 그럼 갑자기 스피커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소고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겠죠? 안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칼국수를 먹을까요? 소고기를 먹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동하는 대로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 거고 그것이 또한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차원으로 밥을 먹은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게 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주제가 뭐라고요?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이성과 네 판단 의지하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나가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음으로 인정했다면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했다면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라. 자, 7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악한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한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시험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컨닝을 해요. 다 컨닝을 하는데 그래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지. 내가 시험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게 나에게 최고의 길일 거야. 어쩌면 내가 컨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그 클래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시험 볼 때 컨닝을 해도 나는 컨닝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컨닝하니까 나도 컨닝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을 저지르니까 나도 부정 저지르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악한 길이라면 그 길을 피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11조를 제대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지금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이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게 11조라고 했어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받은 다음에 내가 10개 중에 하나 받았으니까 내가 그만큼 복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 하나를 받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10개 중에 10개를 다 바쳤으니 내가 네 인생을 복 주마 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모든 혜택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10분의 1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야, 내가 고생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 바치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왜 성경은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면서 왜 재물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에 가장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재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으로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여러분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재물은 다 눈에 보이거든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연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 재물로 네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재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유익,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잘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한답니다. 오래 사신답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평강을 누리게 한답니다. 어떻게 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걱정 근심 없고 염려 없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잘 세팅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해요. 돈이 많다 할지라도 건강이 약하면 평강하지 않아요. 건강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평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강을 더한대요. 그건 뭐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팅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평강을 더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장수에서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한 삶을 살 거다. 이거 한번 여러분 증명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하게 여김을 받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시할 수 없어요. 야, 저 사람은 무서워.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때문에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 못하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재물이 풍부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도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좀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최근에는 서현역에서 칼부림 났잖아요. 신림역에서도 칼부림 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죠?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엄마를 찔러 죽이기까지 해요. 왜 찔러 죽였을까요? 게임하고 술 먹는데 훈계한다고, 열받았다고 그래서 엄마를 찔러서 죽였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서현역에서 칼부림한 그 사람 보니까 청소년 때 영재였대요.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그 영재였는데 자기 인생의 모토가 자기 형이었대요. 자기 형도 영재였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동생은 자기 형만큼 하지 못했고 그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조현병에 걸려서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해 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결국은 칼부림 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두렵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의 말씀과 빗대어서 그냥 한두 가지를 적용해 본다면 이 세상이 훈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MZ세대들, 젊은 세대들 훈계하면 싫어해요.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훈계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훈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젊으신 분들이거나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술 먹은 사람 잔소리했다가 왜 칼로 찔러 죽였을까요? 훈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조금 잘못됐을 때 그때서부터 훈계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길이 멀어지면 나중에는 우리가 훈계에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훈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젊을 때쯤, 여러분이 어렸을 때나 젊을 때처럼 학교에서 그렇게 체벌하고 그렇게 두들겨 패라는 얘기인가요? 이겁니다. 훈계할 줄 모르는 세상, 훈계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훈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1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1장 1절 펼치셨나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우리에게 하는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훈계할 때 우리 정욕과 우리의 감정으로 훈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젊은 아이들이 훈계를 싫어할까요?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훈계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훈계를 빌미 삼아서 자기의 감정을 배출했고 그 아이들이 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쓰레기장처럼 대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훈계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훈계는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훈계여야 된다는 거죠. 잠언은 훈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훈계가 내 판단과 내 이성으로 하는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훈계일 때 이 훈계는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판단, 내 이성으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훈계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훈계는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조현병에 걸리고 왜 아이들이 칼부림을 내고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폭력을 행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된 훈계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훈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훈계여야 되고 또한 그 훈계를 젊은 세대들은 들을 줄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이라고 할 때 한자로 저렇게 잠언을 씁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어떤 뜻이냐면요. 바늘잠자 말씀 언자예요. 바늘, 말씀으로 바늘처럼 찌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우리를 찌르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찌르는 이야기를 순종하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찌르고 아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이 잘 사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수도 없이 찔려야 돼요.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찔려야 되고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려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찌르면 안 돼요. 왜 젊은 부부가 컴퓨터 게임하다가 몇 개월짜리, 7개월짜리 아이를 아사시켜서 죽게 만드나요? 여러분, 부모답지 못해서, 부모답게 훈련되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요? 우리가 훈계하는 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거라면 여러분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놈 둘째 내서 위에서 자고 있는데 지금 예배 안 나왔거든요. 제가 훈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면 된다는 얘기죠. 말씀은, 잠언은요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새로울 신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새로울 신자는 한문으로 어떤 뜻일까요? 오늘은 한문 얘기 많이 하는데 자 보세요. 설립자, 나무 목자, 도끼 근자예요. 새로울 신자가 설립자, 나무 목자, 도끼 근자예요. 무슨 얘기냐? 나무가 서 있는데 이 서 있는 나무를 옆에서 도끼로 치는 게 새로울 신자라는 얘기예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10번, 20번 계속 두드려 패면 결국 이 나무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도끼를 가지고 계속해서 난도질을 하면 우리 아이들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지만 이 도끼를 가지고 이 나무의 옆둥을 툭툭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나무의 상처에서 그 나무의 향기가 나오고 나무의 송진이 나오고 또한 새싹이 돋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도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찔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훈계받는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훈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줄 아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바늘을 피하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혹시 교회 와서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십니까? 칭찬받고 격려하는 소리만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잘못 온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칭찬도 들어야 되고 격려도 들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 중간중간에 도끼의 상처가 필요해요. 바늘로 우리 심장을 찌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훈계를 피하지 마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잘되기 원하세요? 훈계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훈계의 목적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계를 즐거워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